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마하나임 청년부에서 준비했던 설문지를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크리스천 뷰로 보는 성과 결혼에 관련해서 질문을 돌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답변들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팀장 이미래고요. 이쪽은 청년 대표, 여자 대표를 맡은 구예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전도사님은 소개 알아서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마하나임 청년부를 맡고 있는 최재원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 사역과 또 상담을 하는 주보라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정말 청년의 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토픽 다룰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성관계 관련해서 굉장히 쉽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크리스천들도 많이 그거에 관해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요즘에 이제 피임과 성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성관계는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행위이고, 또 연인 사이에서도 서로 합의만 있다면은 충분히 즐겨도 좋은 행위이다라고 생각되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 또 특히나 교회 안에서 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고리타분한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질문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마하나임 청년층 가운데에는 무려 80% 정도는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5% 정도가 계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5%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는 있지만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이 항상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은 이런 어떤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이 혼전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떻게든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혹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던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확실하게 좀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갖는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음행을 피하라 말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포르네아.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IV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forn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들 아시죠? 이제 혼전 성관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혼전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관계를 분명히 허락하셨지만 이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은 결혼을 하는 관계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죄로 타락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죄성 가운데에서 성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뒤틀려졌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이 이제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 정도 답하고 싶고 더 이어서 우리 주보라 전도사님께서. 아, 맞습니다. 저도 가장 처음 고민해 봤던 게 이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정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을까? 아니면 아는데도 그걸 지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과 씨름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성관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전 순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가 또 어그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게 아니라 진리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그런 혼전 순결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원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알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간음 그러면 adultery, 그 결혼 이외의 성관계만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간음은 나한테 해당이 안 되지, 난 아직 결혼 안 해서라고 이렇게 편식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관계에 대해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그 성관계 이외의 것들, 사실 저희가 네임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친상간도 있고 동물과 하는 성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성관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결혼이 요즘에는 또 늦춰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럼 약간 내 20대가 아깝지 않나. 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젊고 에너지가 많고 할 때 그럴 때 할 수 없고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되게 일찍 결혼하면 되지 않아요? 않나. 한 21살 때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분이 계셔야죠. 그렇긴 좋은 하죠. 만남이 먼저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관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성관계가 아닌 다른 많은 영역에서 오는 또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젊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장 뭐 멋있고 예쁠 때 우리가 이런 성관계를 누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좋은 걸 왜? 네, 기다려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콘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콘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콘돔 회사에 이제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회사로 직접 찾아오셨는데 본인이 콘돔을 찾는다. 근데 찾는 이유가 이제 70대 그 할아버지의 와이프 대신 할머니랑 성관계를 갔는데 좀 콘돔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구매를 하러 왔다.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관계를 누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나이와는 별개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fear of missing out인 것 같아요. 요즘 FOMO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지금 안 하면 너무 늦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만약에 막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했다고 쳐서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계속 평생 계속 그런 어메이징한 성관계를 늘 every time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되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제 커플들이 성 문제로 가지고 오는 성 상담할 때 가지고 오는 문제들 몇 가지를 좀 써왔어요. 예를 들어 부끄러울 거예요. 말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20살 넘었어요. 지금 3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젊음과 체력에 포커스하지 않고 이제 발기부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성욕이 감퇴하거나 없거나 또 뭐 조루증이나 자신감, 올가즘을 못 느끼는 뭐 그런 문제들로 이제 커플들이 성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메디컬 이슈가 실제로 신체적인 이슈가 뭐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이게 관계와 심적인 문제에서 이 일들이 생겨서 결국은 그런 거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퀘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관계를 해봐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판타스틱한 성관계를 갖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적으로 얼마나 서로 잘 맞춰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듣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제가 결혼한 저희가 부끄러워. 저희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운 왜 저에게 저희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네. 맞아요. 부끄러우실 너무 수 좋은 귀 막지 마세요 지금. 다 들으세요. 귀 열고 있는 거 자막으로 나갑니다. 하고 있는 거 다 네. 알아.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죄들처럼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한 가지의 죄라고 칭한다면 저희가 뭐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간음을 하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관계 연인과의 관계도 어떻게 숙제처럼 풀어가야 하며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주위 사람들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또 정죄감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에 분명히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좀 우리가 정말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혼전 성관계를 계속 갖게 되는 그런 연인 관계라면 또 내가 서로가 또 예수님을 믿는 관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고 또 서로가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막지 못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성적인 생각,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분명히 들어올 때가 있지만 이게 내 안에 내 삶에 둥지를 트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슬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커플의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동거 또한 흔해진 거주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이래 형님. 네. 그래서 청년들의 답변은 동거를 찬성하는 의견이 20%, 반대가 70%, 잘 모르겠는 게 10% 정도로 나왔는데 답변에 대해서 전도사님들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라 전도사님 먼저. 네, 저도 이 질문을 좀 청년들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그럼 미리 같이 살면 그 사람에 대해 다 알까요?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울 일은 없죠.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네. 진짜. 그리고 미리 같이 살아본다고 다 맞춰지고 서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좀 비현실적인 기대 같은 거 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코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네스트 베커이라는 분은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존재라고 모든 영적이고 윤리적인 기대를 그 한 개인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에 대해서요. 그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는 내 모든 거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 막 perfect one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fear of the unknown, 잘 모르니까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다 좀 미리 동거하면서 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질문에서 나오는 걸 텐데 그렇게 막 모든 게 완벽해서 전혀 부딪히지 않고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사실 저희는 다 죄인이고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 부딪혀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의 기대, 우리의 expectation, 동거에 대한 expectation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동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 뭐 혼전 성관계도 그렇고 또는 뭐 이렇게 동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또 이제 현대 사회를 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 문화, 특히 이제 북미권 안에는 이 동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한 일이 되고 또 이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져 버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청년들도 이런 문화와 이런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동거를 생각할 때 어떤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문화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 성관계도 그렇고 먼저 해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perfectly 알 것 같고 먼저 살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 누군지 알 것 같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브라 전사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실 것 같아요. 결혼해도요 잘 몰라요. 그냥 연애 관계 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결혼해서는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런 경우도 될것 같은데. 사모님 보고 계시죠? 이런 사람이었어? 그죠. 그런 톤이죠. 이런 사람이었구나. 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동거를 한다고 해도 정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먼저 안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이제 희생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혼 관계 안에서도 분명한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동거를 먼저 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을 보고 하겠다. 이거는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동거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갔을 때 이거는 정말 온 세계적으로 내놓은 그런 어떤 결과물인데 이제 결혼 전에 이 동거를 한 경험이 있는 커플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리서치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그 커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커플이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 이거를 조사했을 때 동거를 하지 않고 결혼한 커플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그런 어떤 리서치를 또 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뭔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근데 거기서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또 언약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빚어지고 또 맞춰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있는, 날카롭다기보다 이거는 그냥 좀 그렇다면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이제 뭐 결혼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뭐 계약 날짜가 뭐 맞지 않고 해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살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최근에 이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아티클을 봤어요. 이제 왜 동거를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이게 말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동거는 성적 유혹에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 성관계에 대한 유혹을 더 노출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거는 관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거를 하고 결혼한 커플들은 이제 이혼율이 더 높다라는 그런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내놓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거는 당신의 이웃을 아프게 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예경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커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커플이 있어요. 어떤 커플이요?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 지금 집을 사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결혼은 약속해 있고 결혼은 약속을 했고 그런데 결혼 날짜가 뭐 다음 달인데 지금 그 집은 사놓은 상태고 우린 결혼했으니까 그냥 뭐 그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뭔가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건데 하지만 둘 다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둘이 이렇게 미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욕 다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짐을 막 옮기다가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아리클에서 이 아리클 저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고 또 이런 혼전 순결과 혼전 성관계와 또 이런 동거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거가 성적 유혹을 노출시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혼전 성관계를 갖지 않고 결혼 후에 갖겠다라는 이런 믿음 안에서 그런 자리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그런 어떤 믿음이 있다라면 미리 들어가지 않고 각자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동거를 해버리면 왜 이웃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믿는 사람인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그 커플이 미리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려.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저 사람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진짜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관계인데 먼저 동거를 하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거하니까 성관계를 가졌겠지.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가지면 혼전 성관계인데 그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또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요즘에 이혼 가정이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정말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이혼인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이혼에 관련해서 청년부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혼에 관한 설문조사에 답변한 답변지의 결과는 청년분들의 50% 정도는 상황에 따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혼에 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25%, 또 반대하는 의견이 15%, 이혼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10%가 나왔는데 전도사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미리 잘 정리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옳고 그른 것보다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 살펴보기 위해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되게 비관적이고 네게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혼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또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삶에 이렇게 보고 경험한 것들, 내가 받은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드나 이런 거를 오히려 살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정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희가 정말 함부로 이게 옳고 그르다,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센시티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있지만 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음행을 했을 경우 내 남편이 음행을 했을 경우 내 와이프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된가?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중간에다가 기준을 두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주제에 관해서 약간 다른 질문이 있긴 한데 이 주제랑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혼에서도 많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뭐 방금 말했다시피 뭐 가정폭력 뭐 그런 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요즘에 뜨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간의 성관계 때문에 또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 글자 딱 잘라서 말하면 속궁합이라고 하죠. 부부 안의 속궁합. 이거에 대해 이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청년부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의 질문이 장난이 아니네요. 책을 몇 권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혹시 전사님 먼저 맞아요. 뭐 제가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구나를 제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실제로 그런 성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아까 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 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궁합이 있느냐를 관심 있게, 그러니까 성으로 관계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그 궁합,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궁합을 보면 그러면은 성관계는 사실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해 나갈 수 있고. 서로 이게 막 부끄럽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도 가져왔는데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또 젊은 부부에게 결혼을 말하다 Meaning of Marriage 책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도 여기에 뭐 두 분이서 뭐 오르가즘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흥미롭죠? 사실 저도 읽으면서 놀랐어요. 콜럼을 지금 다루고 있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저는 부부 상담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이제 접하다 보니까요. 근데 존 갓맨이라는 유명한 이제 marriage counselor 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그리고 그분의 그 테라피 메서드가 굉장히 와이들리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모든 커플은 문제가 없는 커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solvable problem, unsolvable problem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진짜 전혀 절대 안 바뀌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알고 잘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문제보다 서로 가지고 있는 여기 그 사람의 term으로는 갓맨의 term으로는 positive sentiment overrid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문제보다 더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친밀함을 가지고 있고 관계의 신뢰와 서로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성관계에서 올 수 있는 서로 뭐 궁금증이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속궁합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결국엔 그런 거잖아. 내가 성관계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맞으면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희생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과 토픽으로 넘어가자면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시는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싱글이셨어요. 그래서 싱글들도 그리스도와 결혼한 삶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자 남자 다 저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담에게 또 하와를 주셨고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또 싱글이더라도 예수님과 결혼한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내가 정말 불만족이 없이 또 사는 삶을 산다면 또 만약에 본인에게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당신은 배우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라는 게 저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내 소원 수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제대로 된 정의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배우자를 찾으려고 기도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키려는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도 닮아가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 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대로 더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함께 찾으려면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자꾸 상대방한테 원하는구나, 내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 나한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구나를 내가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간 형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배우자 혹시 하셨었나요? 배우자의 기도? 근데 저도 그럼요. 배우자 기도는 꼭 해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키가 180 이상에 뭐 이렇게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것도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아가는 되게 좋은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구를 꼭 하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게 정말 너무 상처가 돼서 이런 거는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아니라 이제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노력해야 되는 관계겠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했고요.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웃는 모습이 예쁜 남자. 실제로 모습이 굉장히 핸섬하시고. 네, 근데 저도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네. 왜 부끄러우실까? 이 얘기까지 이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도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에너지 너무 뺏기겠구나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거짓말을 좀 쉽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매니퓰레이티브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면 제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빼앗기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하지 않는 거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든 모든 기도든 이제 당연히 해야죠. 이제 기도라는 우리가 개념이 사실은 나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 주보라 전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원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뭔가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주세요 막 주저리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 고향으로. 근데 그 종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삭의 와이프로 이런 여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삭과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삭의 여자를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나랑 나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인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그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자매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정말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싱글인 우리 청년들이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리스트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과 또 그런 어떤 사인을 구하면서 기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제 이상형이 리브가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한테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대놓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성경을 이제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리브가가 나오는 장면.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답고 집안에 돈이 많았다. 근데 또 배우자 기도를 하나님 돈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기 좀 그러니까 하나님 리브가 같은 여자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했던 적이 아내들도 네. 있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를 노리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질문 나눠주시고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의 아주 솔깃한 질문들 답변들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하나임 청년부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조금 올바른 가치관 또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짧게 소감 해주시겠어요? 주보라 전도사님 먼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솔직한 질문들을 받아서 또 함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한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청년분들 위해서 함께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안에서 건강한 또 이성교제, 건강한 또 결혼을 향해 가는 그런 교제들 앞으로 이제 그리고 또 축복된 결혼 생활, 그 축복된 언약의 시간들 되실 수 있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청년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려면은 뒤에서 그냥 남자들끼리 하고 근데 꼭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이상한 데로 맞아요. 빠지거든요. 질문의 답의 반만 듣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맞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근데 이제 뭔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플러스 또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듣는 이런 시간이어서 너무 저에게도 유익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또 여러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어떤 토론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stay safe. 바이바이. 네.